예, 안녕하세요. 4월 22일 수요일 아침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짜잔! 말씀 보셨어요? 이제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는 결국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일을 하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다 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어 여자분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이제 유명한 그 씨 뿌리는 그 비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사실은 자기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맞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가 막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상처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들 중에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음이 참 중요하다. 오늘 보면 4가지의 말씀에 대한 밭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달라요. 농사 짓는 법이 저는 잘 모르지만 결국 이제 벽시라는 것을 싹 틔워서 모종을 하고 모종을 해서 이렇게 벼를 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경우는 그냥 씨 뿌리는 거로 이제 어떻든 씨를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뿌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뿌려가지고 씨를 갖다가 뿌려서 공중에 휘날리는 농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논둑과 밭둑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면 그런 길가 쪽으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길가에서 이제 떨어진 씨가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길가에 씨 뿌려지는, 그러니까 뿌려진 그런 씨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는 자요라고 아예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냥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문화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를 하면서 자기 세계관을 붙인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생각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이 세계관 자체를 사실은 갖지 않는 게 좋은 게, 주로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믿음이 좋았을 때 이유는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생각 안에 자기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 마귀가 그 씨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가에 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바위 위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면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막 그 딱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흙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씨가 떨어지면 막 자라는데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놀래죠. 야,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헛된 것을 추구하고 다녔구나. 그거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도 그래요. 야, 이 교회가 천국이구나. 막 우리 교회 처음에 온 사람들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20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는 정말 그냥 막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리고 막 한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들은 있으시겠지만 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게 저는 왜 그런가 하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바위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분들 이해돼요. 교회의 상처를 받고 목회자의 상처를 받아서 가나안 교회를 갖고 가나안 교회에 있는 그분들을 위한 목회자들이 또 따로 목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볼 때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위에 씨를 뿌린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모습이에요. 처음에 막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융성해 가다가 뿌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게 되면 그걸 뿌리를 내려서 굳건하게 있어서 그래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막 팔랑팔랑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욱더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두께와 마음의 두께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과 마음의 두께 안에 예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임하게 될 때에, 그랬을 때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것은 정말 신앙이 뭔지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는 달라요.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은혜라는 게 뭔지도 알게 되는데 이게 두께가 생기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생각과 마음의 두께를 오늘 하루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가시떨기 속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으로 막았다. 기운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요새 저희 교회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드릅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게 바빠서 거의 딸 수가 없었는데 늘 지나가거든 따고 거기에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막 교회 들어와서 이제 따르고 막 그래요. 그냥 놔두는데 워낙 커요. 사실 드릅나무가 우리 그 꽃밭들 있는 데 있잖아요. 주차장에 있는 꽃밭 그 위가 다 드릅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드릅나무가 옛날 거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것들만 이 드릅이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 나무에서 났는데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죽었나 봤더니 거기에 우리가 새로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의 기운으로 이렇게 맞게 되고 그런 것들로 그 기운이 맡기게 되면서 결국 자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만 새 드릅이 나오는 거고 옛날 거는 다 죽더라고 말라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이게 가시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의 기운이고 그 어떤 식물의 힘이 있어서 막는다는 겁니다. 그걸로 떨어지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음지로 씨가 떨어지면 이 가시의 기운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없다. 즉 가시떨기 같은 거 이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그 염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근심이 그냥 앞서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과정을 못 보게 돼요.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을 모르게 되는 마음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가시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염려, 재물의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가시나무에 빠져 떨어진 씨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8절에 얘기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한 자다라고 그렇게 예시라고 했어요. 결국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자기 삶에 어떻든 실천하고 인격화시키는 사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막판에 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든 이게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데도 이렇게 연락이 오네요. 그러나 좋은 밭을 갖는 거예요, 좋은 밭.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야지만 말씀이 100배로 세워지더라. 이 순종하고 인격화돼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인내해야지만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마음 안에 좋은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잘 마감이 되어서 교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걱정이 돼요. 온라인 예배를 쭉 드렸던 버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아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이게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날 거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꼭 중보적 기도를 오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기도를 오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나와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와 다시 세계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